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이 겸손하시고 겸손의 본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 성도가 겸손해야 될 것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서 5장만 해도 5절에 겸손은 너희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겸손이 잘 안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사람이 겸손이 잘 될 것 같으면 뭐려고 성경에 겸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 뭐려고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 교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조금만 나누면 목치기 들고 어시대고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인간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이 겸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저 능하신 손입니다. 창조의 손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요. 그 능하신 손, 그 전능하신 손, 그 창조의 손으로 우리 인간을 빚을 때에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입니다. 한 줌의 흙인 나를 알면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를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왜?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창조주 되심과 나는 그의 피조물인데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합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의 본질은 한 줌의 뭐다? 흙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그분만이 능하신 손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죠?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겸손하면요, 때가 되면 누가 나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높으려고 발부동 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오직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것이니까 내가 겸손한다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언제나 기억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말은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해보고 그 염려가 좀 풀릴까? 그 염려가 풀립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염려를 다 내게 맡겨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 맡기는데 그 맡기는 방법이 기도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돌보아 주신다. 안 맡기면 못 돌보아 주잖아요. 이걸 맡기면서 하나님 좀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이걸 돌보아 주시지 맡기지도 않는데 깎아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좀 돌봐 주세요. 아이 꽁꽁 나 꽁꽁 그럽니다. 안 맡기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 염려를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기라. 무엇으로? 크기 좀 해보소. 뭐로?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아이고, 돌보신다. 하나님께 맡겨야 뭐 한다고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기도로 맡기면 내가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집에서 엎드려 있지 말고 이불 뒤집어 쓰지 말고 방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기면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봐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건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을 주시거든요. 이제 평강을 주시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때 안심하고 방심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그 염려를 돌보시고 역사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안심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건신하라, 깨어라.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고 안심하고 방심하고 이제 다 됐네 그러지 말고 건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건신이 뭐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겁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않고 깨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잠자지 않고 맨날 깨어있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 건신하라 깨어라는 말을 딱 한때 묶으면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건신하며 깨어있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건신하라 깨어라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겉면조로 교훈조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뼈에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9제자를 거기에 두고 3제자만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한테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3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3제자들의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습니다. 나는 심히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다. 왜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예수님 자기의 속내를 내놓으신 거예요. 나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나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십자가를 주님 뜻이라면 지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3제자가 있는 현장으로 오세요. 3제자는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지 마든지 예수님은 하시는 이야기고 우리는 잡니다.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와도 제자들은 동일하게 또 잡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의 뜰에 신문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서 베드로는 깨달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그때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야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던 베드로는 지금도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와 같이 동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겉면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뼈에 사무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이 뼈에 사무친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계세요. 다시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가? 대적마귀가,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마귀 때문에 삼키를 자를 찾기 때문에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식은 주먹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귀가 대적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 맞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고 우짜겠노?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반쪽 드리고, 이게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무슨 주의를 온전하게 지켜, 뭐 할 수 있으면 지키고 못하면 못 지키지. 언제나 마귀는 꽃이지요? 대적하게 하지요? 뭘 밤에 무슨 예배를 드려? 낮에 드리고 왔으면 됐지.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마귀가 기도하도록 놔놓던가요? 전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만들어가지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일합니다.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갈 때 그건 누구의 장난이다? 대적이다? 마귀의 대적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떠여야, 큰일 났구나. 정신이 바짝 들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살수록 영적 민감성은 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깨달지 못했던 마귀가 어떻게 대적하는 줄도 몰랐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내 믿음의 삶을 대적하는지를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닫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보통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얼마나 나를 대적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참소자라고 그랬습니다. 참소자가 뭡니까? 고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암흑의 적이 목사입니까? 목사가 조금 잘못하면 마귀는 참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대속의 죽음을 믿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허물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졌습니다. 내같이 지불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러냐? 그러네. 맞네. 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논순 마귀는 비방자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비방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비방 정도가 아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꿈에서 말하는 중상모략자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소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중상모략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마귀의 손 아래 놀아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다시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뭐같이? 뭐같이요? 우는 사자 같대요. 그러니까 마귀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 잘 아시잖아요. 사자가 뭡니까? 동물의 왕입니다. 마귀가 뭡니까? 이 세상의 공중 건세 잡은 왕입니다. 마귀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 사자를 말이죠. 여러분은 뭐 동물의 왕국 잘 안 보겠지만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볼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머리가 아프면 요즘 유튜브에 이 동물 사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즐겨봅니다. 사자가 아무 짐승이라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공격하는 거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사자가요, 자기 짐승을 잡아물렸다 공격할 때는 한 3가지 조건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풀 뜯어먹는다고 정신이 없는 놈을 공격합니다. 경계를 안 한다 그 말이죠. 풀만 뜯어먹는다고 지 배 채운다고 막 풀만 실컷 뜯어먹는 놈 그걸 공격합니다. 사자가 말이에요. 짐승을 공격할 때. 두 번째, 어떤 짐승을 공격하느냐. 보통 짐승은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있는데 꼭 이놈은 정체 따로 떨어져 있네.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짐승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실비실한 걸 공격합니다. 딱 뛰어보고요, 잘 못 뛰고 힘이 없는 놈을 딱 공격합니다. 살찌고 힘이 있어 잘 달리는 놈은 절대로 사자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때도 이 3가지 원칙은 동일합니다. 마귀가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 성도 가운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냥. 세상일에 빠져서 양락에 빠져서 거기에 정신이 팔렸어요. 믿음의 생활? 미안하지만 마귀의 첫 번째 밥입니다. 마귀가 그 공격합니다.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뭘 교회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나. 어디 마귀 소리는 들어가지고.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대답 좀 하소. 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맨날 마귀 같은 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 잡아 미키지.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딱 들어와야 됩니다. 중심에 들어와야 됩니다. 절대 그 짐승은 사자가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는 그 성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아웃사이더 뺑뺑 도는 놈, 그 다음에 약한 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영적으로 살이 포동포동 찌고 기름지고 그렇지. 한 달에 한 번 들을까 말까 뭘 간무더름에 콩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뭐 주일 낮만 가지면 되면 무슨 밤까지 가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습니까? 그게 어디에 논리입니까? 마귀의 논리입니다. 마귀.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많이 먹고 영적으로 기름지면 잘 달리고 아까 논수 마귀를 대비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지칭할 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른거린다 그러면 우는 사자? 사자는요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르렁거립니다. 첫 번째, 딱 배가 고파가지고요 먹을 것을 찾을 때 사자가 어르렁 그러면요 산천 초목이 떨리고 모든 짐승들이요 다 딱 부동자세를 씁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 잡아먹을 때 먹잇감을 찾을 때 어르렁거립니다. 내가 먹잇감을 찾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뭐 시원찮은 것들은 뭐 풀 뜯어 먹는다고 뭐 다른 것도 다 눈 쳐다보고 있거든요.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사자가 소리가 들리는데 저 사자가 어디서 움직이지? 다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게 바쁜 것들은 풀 뜯어 먹네. 그리고 제비 믿기지. 그 다음에 언제 어르렁거립니까? 먹잇감을 딱 잡고 나서 그때 아무도 못 오도록 어르렁거립니다. 좋은 치 먹으려고. 사자는. 여러분, 버팔로하고 사자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버팔로를 사자가 잡아먹습니다. 때로는 단체로 달라들어서 버팔로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약한 것들은 사자 혼자서 딱 버팔로를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해요? 여럿이 공격할 때는 하도 버팔로가 크니까 등에 타고 그러기도 하지만 걔를 가지고 딱 목을 뭅니다. 목을. 사자는 다른 데 공격하지 않습니다. 딱 목을 뭅니다. 먹잇감을 낚아채면 잔인할 정도로 찢어서 먹습니다. 이런 마귀가 인전사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기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인하고 이 무서운 마귀, 그러니까 맨날 벌벌 떨고 마귀가 오면 도망가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답을 9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뭘 대적하라? 누구를? 마귀를. 하나님 우리를 마귀 보고 겁나도 도망가라고 그래요? 대적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고 그래요. 그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마귀가 겁나서 맨날 도망다니니까 마귀가 맨날 쫓아다니죠. 딱 마귀를 한번 대적하면 마귀는 절대 덤비들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왜 자꾸 덤비듭니까? 지가 이겼거든. 또 겁이나 도망대이거든. 아이고 자꾸 해서 맨날 도망다니니까 마귀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요런 봐라. 고양이가 뭘 가지고 놀지요? 고양이는 지 새끼 가지고 노는 거 아세요? 가끔 가다가 그 사자도 보면 사자도요 그 짐승 작은 거 있죠? 새끼 같은 거 가지고 놉니다. 가다가 탁 했다 발로가 탁 잡아가지고 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막 움직이면 또 탁 발로 채가지고 가지고 놀아. 안 잡아먹어요. 재미가 있어요. 사자가, 마귀가 맨날 그래 사니까 여러분 탁 건드려가지고 아이고 그럼 아이고 자꾸 어쩌고 도망가고 이리로 와서 탁 잡고 평생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잔인하니까 도망다니지 말고 마귀를 마라, 대적하라. 그럼 대적에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 뭘 가지고 대적하냐고요? 자, 뭘 가지고 대적한다고요? 무엇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자, 이런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내가 너무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렵나? 마귀가 하는 짓이 뭐 하는 짓을 하냐고요?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죠?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딱 두 가지 목적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죄를 지어야 돼요.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그래, 마귀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 깨뜨린다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멸하시고, 아멘이나 하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멸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만다. 마귀는 만다. 도망간다. 마귀는 도망간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논수마귀가 딱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박살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믿는 남편 보고 마귀짓 한다고 이제 영적 눈이 열리거든요. 그럼 이제 좀 예수 믿고는 많이 싸우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저기 예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짓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영적 눈이 열리면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마귀짓을 한다고. 그럼 남편은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환경이 마귀가 조성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대적하는지도 몰라요. 왜 마귀가 대적하는지도 모르죠. 마귀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막으니까 이제 대적이니까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거하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그가 대적하고 능히 이기고 나 위해 서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15년이나 부인해서 마귀가 베드로를 딱 입안에 새끼려고 꼴깍 하면 넘어가요. 지금 마귀 입안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닭이 울 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해요. 그때 입안에 있던 베드로를 탁 토해내요. 베드로가 살았어요. 회개하니까.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가 돌이켰냐? 그럼 내가 할 일은 믿음의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해라.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가르쳐 주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아? 모르지. 마귀가 대적인지도 모르지. 그가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잡는지도 모르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지도 모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대적이 뭔지 아냐? 남편이 대적이냐? 남편하고 싸우지 마. 아내에게 대적이냐? 아내하고 싸우지 마. 그런데 대적이 아니야. 사람하고 싸우면 만다고요? 인생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와의 싸움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 마귀의 정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정체도 모르는데, 적을 모르는데 무엇을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무섭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뭐 같다고요? 우는 사자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겁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악한 마귀를 대기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한테 물려서 피나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